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3주째 연속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 제사 중 우리 제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통하여 예배의 참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바로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어떻게 드려지고 각 예배 요소마다 본질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는 첫 주에 번제를 통해서 번제가 가장 예배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사라고 다루었습니다. 직접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가축을 제물로 드릴 가축을 머리에 꽉 누르면서 안수하고 직접 그 가축을 손으로 잡습니다. 이런 과정, 구체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대속의 원리가 번제에 들어있음을, 그래서 예배, 우리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 아니고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 첫 번째 붙들 말씀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찢어진 휘장, 이제는 하나님께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루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소제를 다루면서 소제는 굉장히 상징화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했고, 그 소제에는 무엇을 넣고 무엇을 넣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절대 넣으면 안 되느냐, 2가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는 꿀이고 또 하나는 누룩입니다. 꿀과 누룩은 전형적으로 세속적인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꿀은 달콤하고 그런 세상적인 쾌락을 상징한다면 누룩은 부풀리고 이렇게 세속적인 변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당신이 드리는 예배에 소제는 어떻게 적용되었느냐면 삶은 지난주 표현대로 하면 개떡처럼 살며 예배만 그럴듯하게 드려지는 걸 하나님 알아채신다.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받는 예배는 유향과 기름을 넣어라. 여러 뜻이 있지만 유향과 기름, 거룩한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곡식을 가루를 빻듯이 부드럽게 하나님의 받음직한 삶을 드려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소금이다. 그것은 언약의 소금, 소금은 언약,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 소금은 거룩한 언약 백성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게 예배의 타락인데, 예배는 하나님 받는 삶을 산 자들이 하나님께 정성 다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각 요소의 본질적인 요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화목제, 다른 제사에 없는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한 요소를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요소가 많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 제사에 독특하게 들어있는 이 부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그렇다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자,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에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화목제는 어떤 경우에 드려졌는지가 우리가 3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또 여러분 뒤에 계속 나오는데 제사장 매뉴얼로 나오는 부분들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7장에 가보면 7장 12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뒤로 조금 넘겨서 7장 12절.
자,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먼저 감사의 종류, 감사제로 드려집니다. 12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자, 여기서 감사로 함으로 드릴 때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드리고, 전쟁에서 우리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먼 여행을 했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그 삶의 감사의 조건을 들고 와서 드릴 때에 화목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16절로 가보십시오. 거기에 감사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느냐면 서원이나 16절 7장 16절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며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할 게 있다. 이번에 누가 1학년 이제 처음 학교에 들어가는데 또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이 기간을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분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서원하고 싶은 삶의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자원제는 보통 감사하고 기쁜 생활의 것들, 평상시에 그런 기쁜 일들을 수시로 고백하고 할 때에 그때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에 드린 그 자원제는 낙헌제라는 이름으로 사용 동시에 같이 하는데, 기쁨을 드린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 언제나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화목제를 볼 때에 어떠한 특이점을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 화목제의 종류. 화목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방금 말씀했습니다. 감사, 서원, 자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삶의 일들을 갖고 하나님께 이제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려질 때에 조금씩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원제, 낙헌제 같은 경우는 제물에 조금 흠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드려졌던 제물에 섭취 기한이 있습니다. 유통 기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감사제일 때는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그날 다 먹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날을 넘기면 부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이나 기쁨의 이유로 드려지는 화목제사일 경우에도 이틀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3일 넘어서면 그게 부정하여 드리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제 그 화목제 제사의 부분에 대하여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면 화목제만이 가진 독특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질문 던졌지만 조금 뒤로 미루고 계속 나갑니다. 자, 이 제사를 그러면 어떻게 드리나요? 먼저 여러분 다시 3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3장 다시 돌아와서 3장 2절 3절 어떻게 화목제를 드리는가? 우리 2절 3절 3장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의 화제를 드릴지니 그 내장과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여기까지. 자, 지금 화목제를 드리는데 2절 3절에 읽었는 건 번제 때와 다를 바가 없어요. 양과 소를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운로드 시켜서 내 죄도, 내 감사도, 내 헌신도 다 해서 그거 안수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잡아야 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를 바 없습니다. 이건 중요한데요. 화목제사도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번제는 올라라는 발음이 히브리나 우리말도 똑같아 했습니다. 올라, 번제가 올라인데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번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번제 방식과 비슷한데 드리는 방식의 이름을 화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번제는 다 바친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자, 불을 쓰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태우는 방식은. 그런데 화목제로 드리는 것은 특정한 몇 가지의 부위만 정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에 그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간 부위 이런 부분들에 있는 기름들과 피를 이것만 특정한 부위만 화제로 올려드립니다. 똑같습니다. 부위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걸 드릴 때 도왔던 제사장에게는 주는 부위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걸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장 34절 띄워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7장 34절 보십시오. 뭘 드리느냐면 가슴 부위와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이 특정한 부위만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자, 뭐 이것도 다른 제사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에 없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화목제는 그 남은 고기 거의 대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먹어라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식이냐? 여러분 3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여러분,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는 얘기가 여기 화목제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모든 고기들은 너희들이 잔치하듯이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번제로. 그런 후에 제사장에게 돌릴 건 돌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고기들은 감사제일 경우는 그날 다 나눠 먹어야 합니다. 양일 때 여러분 혼자 한 가족이 양을 한 마리 다 드실 수 있을까요? 소일 때는 그거 어떻게 하죠? 그 소가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네 사람 다 먹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그러해야 합니다. 그것도 감사일 때는 하루 만에 다 소비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화목제의 핵심은 이 음식을 거기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또 참여 못하더라도 초대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먹는데 화목제의 두드러진 특징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가장 큰 특징은 그 드려진 음식을 나눔 마친 후에 이어서 바로 하루, 길어도 소원과 자원제일 때는 이틀까지 안에
모두 나누도록 한 이유가 서로 혼자 먹고 끝낼 문제, 요즘처럼 냉장고 넣어두고 자기 혼자 먹는 식이 아니고 바로 나누어서 함께 먹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인 겁니다. 이렇게 즐겁게 함께 먹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마치 즐거운 잔치와 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달리 번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올리는 제물이었다면 화목제는 일부를 바치되 나머지는 어떻게 소비되느냐면 참여자들과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초대한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일로, 이것이 예배였어요. 이것이 화목 제사의 한 부분이었다고요. 그렇게 드려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드리지 말라라고 명시하지 않지만 다른 모든 제사에는 비둘기도 드려도 되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화목 제사에는 비둘기를 드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둘기 한 마리를 갖고 그걸 누구 혼자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누어 먹는 제사에 비둘기 하나를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사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비둘기는 우린 요즘 그 먹는 게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돼 있는데, 그들을 속에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비둘기로도 제사를 그때 드렸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누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를 일러줍니다. 그것은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귐과 나눔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친 적 없는데 초대교회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가 봅시다. 2장 42절부터입니다. 우리 천천히 어떤 식으로 저들이 예배를 드렸는가를 살피면서 읽어갑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그들 속에는 자연스럽게 들어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42절 보십시오. 42절 띄워주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예배 속에 함께 들어있었어요. 예배 드리는데 저런 순서 어떻게 들어갈까? 요즘은 그 순서를 잘 넣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 속의 모임 속에서는 저 모든 순서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그 사회적인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대로 못 따라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배 요소 속에 다시 42절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찬을 말합니다.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이 요소들이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46절로 가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기쁘죠. 서로 나누고 그게 다 세상적인 또 뭐 잘못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즐기는 일들이 다 행복의 한 요소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것 이상의 성도들 간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는 표현 속에 그런 기쁨이 남달랐어요. 세상에서의 그런 기쁨하고 뭔가 좀 다른 그 순전한 마음과 넘치는 기쁨의 성도들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걸 예배 요소 속에 있었고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3장 화목제는 예배의 본질 속에 그래서 성도들의 사귐과 교제와 나눔이 하나님 받음직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가 부모가 자녀들의 어떤 모습이 고맙고 기쁘냐면 특별히 내게 뭐 하는 것 없어도 너무 화목하고 서로 챙겨주고 의지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는 고맙고 기쁩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성도들 간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화목 제사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이 없으니 나머지 부분은 상상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드리라고요? 감사, 소원,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삶의 기쁨의 요소들을 늘 반복적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드릴 때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게 화목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음식을 나눌 때 이게 유교 문화죠. 먹을 때 말하지 마라 이런 식 아니에요. 충분히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곳이 식사하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걸 음식을 먹으면서 아마 제사 드리는 사람은 이번에 하나님이 이런 감사한 일을 주셨다. 사실 감사할 건 아닌데 나는 감사하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여러분, 그 간증과 고백들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화목제를 드려지는 이유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것을 나누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성도들 간의 교제가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찾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얼굴 보러 간다. 가서 위로받으려고.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읽어가면서 아니 저런 먼 길을 뭐 위로받으려고 저렇게 가나. 그냥 가만히 있지. 아니요. 그들은 믿는 형제를 만나면 너무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그들은 맛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그대로 따라할 수 없는 문화적인 간격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고 치더라도 예배 요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교제와 나눔입니다. 저는 우리 이런 기쁨을 우리 성도들 간의 나눔 속에서도 느끼지만 저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교회 대표 세 사람이 캄보디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지를 탐방을 하게 되었고 교회 개척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갔는데 거기 있는 현지 선교사님이 거기 그날 예배 드리기 전에 잔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소 한 마리 사는데 60만 원 드니까 한 대충 그 정도 더 지원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잔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소 한 마리를 잡아라 해서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고기 잡는 사람은 또 고기 잡고 또 장만하는 사람, 굽는 사람, 나누는 사람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이 분업이 잘 돼 있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같이 거기 둘러앉았습니다. 이렇게 모든별로 둘러앉아서 배달해오는 고기들을 야외에서 같이 먹으면서 그때 잊고 있었던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이런 요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먹는 데는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는 시간에 모두 다 한결같이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잔치로 고기를 다 먹고 바로 이어서 찬양이 진행되었고 예배가 진행되면서 그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길과 얼굴들이 한없이 밝고 기쁜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이것 아닌가? 예배 모든 순서에 그런 순서를 다 넣을 수는 없겠지만 예배 마치고도 가능한 일들인데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얼마나 잊혀지고 있느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린 저 부엌을 우리 성도들이 식사 못한 지가 2년이 그야말로 시작하고부터는 그렇게 식사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식사 못한다. 끝. 여러분, 그게 그 뜻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개척 교회들이 왜 어려워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한 주의 삶을 살다가 그 식사를 다들 준비해가 와서 같이 먹습니다. 거기서 자기 삶을 나눠요. 아유, 김지사 그거 어떻게 지냈나? 안부를 들어요. 식사 끝나고 옆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거기서 위로와 힘과 공급과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이 또 서로 나눠지고 적용되고 그 힘으로 지냈는데 식사 못한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이게 문제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죠. 코로나 끝나면 다시 식사가 되겠죠. 그런데 식사라는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로 지어졌고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고 우리의 부활도 육체의 부활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와 나눔과 함께 기도하는 것과 함께 찬양하는 것,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음직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지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은 구역 예배를 가지 않았는데 어른들의 구역 예배에 따라가기도 하고 또 집에서 할 때는 기다려져서 같이 앉아 있곤 했습니다. 어떻게 드려졌냐면 구역 예배 거기 주로 구역 나누어서 장로님들이 설교를 했어요. 어린 기억에 굉장히 길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거 끝나면 구석에 앉아있는 제가 눈치도 없이 그 자리 상을 펴면 거기는 좋은 자리에 딱 앉아서 거기부터 이제 집에마다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어느 집은 계란을 삶아서 나오고 겨울에는 고구마 삶아 나오는 집도 있고 또 어느 집은 닭을 잡아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2시간 넘게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캄캄한 이제 원래 늦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캄캄한 밤이 되면서 이제 서로 배웅해주고 마치는데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너무 좋았습니다. 먹는 게 마치고 서로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이 참 즐겁고 기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예배였다는 거. 그러니까 그건 예배 마치고 다른 타임에 하는 시간에 그 무엇이 아니라 그게 곧 예배였습니다.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제가 참 무척 속상했고 화가 나게 했던 유튜브 영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영상들은 조회수가 몇십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때 저도 그 목사님 존경까지 했던 목사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의 예배를 주셨다. 비대면 예배를 주셨다. 비대면 안에서도 충분히 예배가 가능하다. 교회를 개척하는 여러분, 이제 오프라인을 자꾸 집착하지 마시고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새로운 공동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이런 식이었어요. 왜 그런 영상을 보고 속상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고 비대면 예배, 여러분 불가피하게 드릴 수밖에 없어 드렸다는 것은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예배에 대체되는 것으로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 골라 듣는 저들을 스승으로 삼고, 그러니까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가 예배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 안 했습니까? 2달, 3달 지난 후에 어떤 식의 예배가 되던가요? 일본이 먼저 우리보다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무교회주의라는 것이 우찌무라 간주와 같은, 우리나라 함석헌 선생 같은 분들에 의해서 거기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그분들 통해서 들어왔지만 퍼졌습니다. 제도권 교회를 싫어했죠. 순수한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일본의 교회들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되었지 않습니까? 뭐가 사라지느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는 공동체 예배가 흐릿해지고 그게 무엇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예배가 어떤 식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소파에 유튜브 혼자 돌아가면서 들어가져 있고, 어떤 이들은 부엌에 서 있고 누워 있고, 아니 제대로 드린다 하여도 그게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드려져야 되는, 지금도 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 놓여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온 힘을 다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공예배로 드려지는 이유가 화목제사 속에서 그게 어떻게 성도들 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나눔과 섬김이 있는 그 예배가 다른 것으로 대치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화목제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예배입니다.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모든 모습은 공동체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33편에 이런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3절 같이 읽읍시다. 그것이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가? 시작. 헐몬의 일설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1절 다시 가보십시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저 표현이 뭐 형제만 모이고 자매는 빼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서로 나누며, 그런 모습들이 3절에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게 영생이로다라고 하는 하늘의 기쁨까지 연결되는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예배의 요소 중에 화목제는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한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불신입니다. 어떤 게 불신이냐면, 가족들 간에도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라니까 하겠는데, 우리 가족들끼리 있는데 뭘 또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합니까? 이게 다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신앙이 앞으로도 신앙이었고 뒤로도 신앙이어야죠. 우리가 가족들 안에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건 꼭 지키자, 정말 하나님 앞에 서로 나눔과 믿음의 교제들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부터 순모임을 갖지 못했지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노력하고자 애썼던 게 무엇이냐면, 그래도 성도들 간에 안부 하나 안고 내일 수술 받는데 예배 와서 아무도 모르고 혼자 예배 드리고 갔다. 이게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소속된 소그룹과 서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나누고요, 오늘 감사할 것도 있다, 감사를 서로 나누고요. 왜 우리는 은근히 자랑할 것만 그게 자랑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요, 남들 보면 별로 감사할 것 아닌데도 감사하는 거, 그게 정말 믿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나눠져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받는 예배에 들어있는 요소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유튜브에 어떤 소리가 있다 하여도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인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며 나누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을 나누며 서로 떡을 뗐다는 그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그래서 소그룹이 있고 부스가 있고, 그래서 성김의 기도의 모임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빨리 온전히 끝나서 함께 식탁 공동체 시작되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래서 허겁지겁 아침 식사 못하여서 배를 채운다는 그 일로만 아니라 함께 교제하며 서로 안부하며 이런 교제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